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얼굴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마음이 또 많이 기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또한 어버이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짜가 주일과 날이 겹쳤는데 이 어버이날은 이 가정의 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날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효도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사실 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규칙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잘 세워지면요, 국가가, 이 나라가 잘 세워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잘 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나라에서도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다음 세대를 이제 귀하게 여기고,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서 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신 윗세대들을 존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1일은 공식적으로는 쉬는 날이나 큰 의미는 가지진 않지만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둘이 하나 된다라고 해서 21일 날 부부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 나갈 때 나라가 든든하게 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형성된 사회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만큼 이 가정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앞에는 부부에 관해서, 뒤에는 또 자녀들에 대해서, 또 2000년 전 당시의 가정 안에는 종과 상전이 있었죠. 이처럼 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정의 신앙으로, 가정의 문제로, 그것을 또 신앙과 연결지어져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문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가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을 읽으면서 이 부모님께 대해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성경은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를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도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될까,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 그러면 우리를 피 쏟아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신 분,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옳은 일 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요, 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며, 또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본인들은 때로는 굶기도 하는 그런 헌신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은혜와 감사도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일단은 이것을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에서 왕이 법령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어명을 내리죠. 근데 전 국민에게 어명을 반포하면 각 골마다 방이라는 게 붙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붙여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그 백성들은 그 명을 지키게 돼 있고, 그 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되어져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한 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연로하셔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은 이 부모님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여기 많은 다수의 분들은 여전히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권이 없고 순종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정성껏 양육하셨기에 눈물로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잠도 자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먹을 거 잘 드시지 못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효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미국 대통령이시죠.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낸시 여사입니다. 그 낸시 여사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앞에 성 어거스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거스틴이 상당히 오랜 기간 타락을 하고 방황을 하는 시기에 그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있습니다. 그 모니카 여사가 이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 기도문을 이제 어거스틴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얼만큼 위대하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사상들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그 해석해 놓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위대한 신학자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뛰어나게 나타나는데,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위대한 신학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보면 참 어머니의 역할이, 또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곳에 앉아 있는데,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피쏟아 낳으신 그 어머니와 눈물로 밤새 잠자지 못하고 일하면서 우리를 기르신 그 부모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썩 존경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시각을 조금 넓게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밤에 잠 잘 못 주무셨겠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애를 낳아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2시간마다 깨는데, 흔히 시겁한다는 표현을 쓰죠. 시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애가 12시에 깨고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그러니까 이 어릴 때는 잠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잠을 못 자요.
또 기저귀도 갈아야 되죠. 밥은요 떠먹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잘 못 먹어요. 빠른 시간 안에 또 먹어야 되니까 조금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그 고생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하셨더라고요. 몰랐죠. 젊을 때야 몰랐죠. 근데 나중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여기 이렇게 숨쉬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유 우리 부모님은 썩 존경할 만한 게 없어요. 아유 그래도 길러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수고인데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가 존경스러우니까 공경해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된 것,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설득을 잘해야 되겠죠.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것들은 다 순종해야죠. 그래서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표현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부모 순종,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도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그 육신의 부모였던 또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고 너의 어머니다.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모시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육신의 부모에 대한 도리와 의무를 다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때로는 내가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인데 내가 불편한 것, 그러한 것들도 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은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는 훈련과도 연결되었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의 눈은 순수해요. 근데 그 순수한 눈을 가지고 거역하고 떼부리고 욕심부리고 죄를 짓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억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나면서 가진 이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훈련하는 의미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도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제 5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된 장이지요.
십계명의 이 구조를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4계명까지 나오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회, 즉 인간과 인간 사이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게 6번째나 7번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10계명 가운데, 인간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의 복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에는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과 부모의 효도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효도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그저 교회에서 뭘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하는데 부모한테는 엉망이야. 부모한테 막 막말하고, 부모 찾아뵙지도 않고, 뭐 무시하고,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가짜 신앙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좋은 척한 거죠, 교회에서. 원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부모에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모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부모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죠.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 부모님께 마땅히 잘해드려야 되고, 또 잘해드리는,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의 자세 중에 하나는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참 싫을 때가 있었대요. 다 존경하는데 참 싫은 적이 있었는데, 언제 싫냐면 외식하러 가면 참 싫었대요. 외식하러 가면 부모님이 항상 까만 봉지를 비닐을 가져오시는 거죠. 그걸 주머니에 갖고 왔다가, 외식하면 비싼 음식을 먹으니까 그게 남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걸 까만 비닐에 넣으니까 거기 직원들도 보고 하는데 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좀 그거 좀 하지 마시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이제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식 잘 먹이기 위해서 아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자기도 싸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커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껴서 나를 키웠구나. 지금도 좀 약간 울컥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까만 비닐에 음식 싸들고 다니셨거든요. 이렇게 아끼면서 키웠구나. 옛날에 참 부끄러웠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끼면서 나를 키웠다. 존경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면 챙겨드린다. 비닐 이렇게 꺼내시면 어머니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그런데요. 이게 배려죠. 배려입니다.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한 세대는 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30년. 그 가치관이 얼마나 크게 차이 나겠습니까? 요즘은 뭐 하루 차이도 세대 차이 난다 그러는데 그렇죠? 같은 반에 있는데도 그 아이들이 근데요, 같은 반에 있어도 3월생과 10월생이 막 그런데 3월생이 10월생한테 근데 세대 차이 나가지고 같이 공부 못 하겠네 그런데요. 근데 한 세대가 30년인데 그 얼마나 가치관의 차이가 크겠습니까? 근데 효도는요, 이 3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 30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이해하는 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나중에 그런 행동을 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자식을 낳고, 여기 청년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한 몇 년, 수십 년 지나 보십시오. 똑같다니까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럼 효도는 뭐냐? 공경하는 게 뭐냐? 결국 부모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부모 공경과 가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경, 효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려할 것은,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이 드신 분들 무슨 돈이 필요하겠나, 뭐 쓸 데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 쓸 데 많아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 모이는 데 있잖아요. 뭐 여기는 어디 뭐 하여튼 뭐 옛날에 뭐 보면 시골 같은 데는 다리 밑에 시원한데 어른들 많이 모여서 이제 화투도 치시고 윷놀이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경로당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간다든지 어딜 가면 노인들끼리도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요. 그 안에서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 돈이 필요하세요. 어른들도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가서 한 번씩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그죠? 음료수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필요하다니까요. 자식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나 그래 하지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돈 모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손주들한테 다 가요. 가더라고요. 손주들한테. 본인 쓰실 거 쓰시고 또 손주들한테 가는데, 이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님이 용돈을 받으시고 지갑에 돈을 탁 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야, 내가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줄 게 남아 있구나, 이 생각을 하신대요. 내가 아직 줄 게 남아 있다. 나에겐, 내 자식과 손주에게 줄 게 내 주머니에 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시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할 때, 생신 때나 어버이날 때나 이럴 때 봉투를 꼭 챙기셔서,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정성이라도 드리는 것이 공경하고, 그것이 바로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이 용돈을 이렇게 전달할 때는요, 꼭 자식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보고 배운다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젊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크면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자식들 몰래 이렇게 주지 말고 자식들한테 이거 드리는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드리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효는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요. 돈 욕심이 많아서 부모님께 잘 안 해요. 예수님이 이걸 아주 꾸짖으셨어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2000년 전에도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앙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뭐 주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고르반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형편 가운데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자세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마 이 표현은 이 배경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다 꼬집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공경의 마음을 표해야죠.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뭐 해서 서울 시내 교통이 엄청 막혔죠.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이게 오늘이 어버이날이니까 오늘 저녁에도 아마 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용돈을 드린단 말이죠. 그럴 때 돈 이렇게 봉투만 드리지 말고 말도 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니, 평생 그런 말, 따뜻한 말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어제 이제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뵀는데 그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께도 또 제 아버지께도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존경하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말로도 그렇게 해보시는 거죠. 이처럼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해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께 받는 걸 당연시 여겨요. 당연하게 우리 자식들 보면 뭐 주세요, 옷 사주세요, 뭐 용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뭘 해달라는 말이 어려워요. 당연하게 생각 잘 안 합니다. 한참 생각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그때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금방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하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보통 부모님들은 잘 요구를 안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의 요구나 필요, 또 그들에 대한 이해와 그런 사랑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요, 전도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돈 드리고 찾아뵙고 또 식사 같이 할 때마다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데 함께 평생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전도하는 그런 효를 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저도 복 좋아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서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미래적인 영원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짧은 인생, 10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도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업도 좀 잘 되고, 하여튼 뭐 그래서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기서 땅에서 잘 되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되시는 복인데, 그 중심의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복 받는 길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시편 1편에도 나오고, 그렇죠? 말씀을 보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면 복 받는 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또 효도하는 건데, 이건 또 잘못됐어요. 복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효도해야 되는구나. 뭐 마음엔 없지만 내가 효도하지. 이건 아니에요. 효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 사랑해서 효도하는 것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그 복 하나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또 옳지 않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자식한테 상속물 줄 때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게 이제 세대를 좀 안타깝게 표현하는 말인데, 여러분 부모의 효도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효도하고, 재산 없으니까 효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나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효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내게 아무것도 재물적인 것이 물려주는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효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효의 개념을 가지고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부모님께 그 권위 위에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남시에 가면 일가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남 일가공원. 여기 뭐 장안 근린공원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공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무슨 박물관 같은 것도 있는데 일가라는 게 사람의 호입니다. 호. 일가 누구누구겠지요. 그래서 일가 김용기 선생. 근데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19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참 피폐했는데 농사를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척박한 땅을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땅을 일구고 하는 그 일에 많은 수고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는데 저도 거기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국가유공자시라 가지고 국가유공자 자녀들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3박 4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주 지겨웠거든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갇혀 지냈으니까 참 지겨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억나는 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가면 무조건 효 강의를 들어야 돼요.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저도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용기 장로님한테 강의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 두 번째 대표 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 격동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때고 많은 사람들이 데모할 때예요. 민주화를 위해서. 근데 김용기 장로님이 그 데모하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이 큰 죄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큰 죄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부모를 몰라보고 효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 너희들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데모하는 건 괜찮지만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고 데모하는 건 데모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집에 있는 부모님께도 잘해라. 그 말을 하셨답니다. 이처럼 이 효라는 것이 굉장히 이 사회를 유지하고 또 신앙을 표현하고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그런 모습을 이 효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효를 잘 행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존경받고 공경받으려면 부모님들도 또한 또 자녀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제가 오늘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 하나. 이제 어제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뭘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 되기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번 어버이날 우리 자식들이 뭘 해준대.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뭘 하고 뭐도 먹고 뭐 막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식은 아무것도 별로 안 해. 그럼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그 속상함을 삼키면 되는데 그걸 또 표현을 해요. 야, 누구 집 자식은 뭐도 갖다 주고 뭐도 가지고 뭐도 옷도 사주고 뭐도 해준다는데 그렇다고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꼭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대. 그러면 자식들 마음에 상처받아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시군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뭘 해드리는 거나 공경하는 마음도 좀 안 생겨져요. 물론 자녀들이 좀 부족하지요.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해서 잘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30년의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걸 아시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것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래, 내 자식이 이러한 형편 가운데 이 정도 한 것도 최선을 다했구나. 그래, 우리 자식이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는 걸 모르고 초록색을 사왔구나.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 고맙다, 나 빨간색 좋아한다,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 며느리, 남의 집 사위하고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사위나 며느리가 섭섭한 게 아니고 아들과 딸이 섭섭해해요.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아, 얘가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아, 얘가 아직 잘 모르나 보다 하시고 그래서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얘야 고맙다. 어려울 텐데 참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하시면요 자녀들이 더 잘해드리고 싶어 해요. 더 존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셔서 그런 것들 잘 이해하시고 자녀들 배려해 주시면 자녀들이요 배로 효도합니다. 배로 충성하고 섬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 명령을 하셨느냐? 이것이 가정을 유지하고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인간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또 자녀들을 이해하고 또 더욱더 효를 잘 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어쩌면 20년 30년 이상의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 세대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틈틈이 찾아가셔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함께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 어버이날 보내시는 어버이 주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이 땅에 또 허락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장성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이해하고 또 하나님 더 사랑하며 또 우리도 나중에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우리의 각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서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